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악보가 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외여 영광스럽고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회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이신 홍영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방파제 3차 국도순례 경주 출정식을 거행합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주가 어떤 곳입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10월 7일이 통일신라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고 그 완료된 날을 10월 7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지금 진영 논리로 인해서 동서로 또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마치 삼국지를 지금 우리가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3차 하나님 국토순례 출정식을 거행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영적인 그러한 경주의 성령의 움직임이, 운동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바람이 경주에서 불어서 통일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고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경주입니다. 또한 이 경주의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예배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바로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성결한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경수 목사님이 바로 이 중대한 시기에 또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도순례를 3차로 지금 진행 중인 우리 홍호수 목사와 그 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3차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셔오셨습니다. 양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목실장 및 회장을 역임하셨고 영덕군 기독교연합회장도 다수 역임도 하셨고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장도 역임하시고 현재 성결대학교 법인이사시며 생수의 강교회 담임이신 김용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말씀 전할 부탁을 받고 김경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후배고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다 내려놔야 될 은퇴인데 나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시지요. 아멘은 축복의 숟가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상도에서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요. 잘 안 되는 것 하나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켜도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남전도에만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성가대석에 모아놓고 아멘 부대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뭐만 하면 아멘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하면 새벽까지 한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숟가락입니다. 피아트라는 말, 예스라는 말 다 그렇습니다. 동의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감동이 올 때 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가르쳐줬더니 그저 반복하고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욕심스럽게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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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랬어요. 이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숟가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대안도 없으면서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건, 연실, 이 여건, 상황, 이 모든 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요. 누구는 잘나 아니에요. 다 어렵죠.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낙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희망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건이 좋은데도 할만한데도 늘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자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던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이 절망을 보는 사람.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을 바라봤던 그런 절망의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인물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402km, 계산해 보면 1000리쯤 되는 행군을 시작하는 여러분 앞에 이런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큰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시편이 거의 이런 다윗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새의 말째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그의 앞에 연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근위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한두 해가 아니라 1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칼이 목에 와 닿는 것처럼 죽음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절망이 넘쳐났지만 이 다윗에게는 이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에요. 다윗아, 내 아들아, 그러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살려주었건만 사울은 곧 후회하고 잘못하고 내 아들아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도 곧바로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넘어져 목숨을 끊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또 다른 왕자 2사람도 그 전투에서 사망하는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다윗, 그가 이런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의 배경 속에는 먼저는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아니하는 신뢰의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딸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울림이 뛰고 그 사랑의 울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연결되어 이 사랑의 울림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군에 이 노래가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울림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찬양을 사랑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찬양을 힘입어서 찬양하며 희망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70년대 군 생활을 했지만 군대에서 뭐든지 이기는 부대를 보면 군가가 살아있는 부대입니다. 군가가 살아있는 부대는 뭐든지 잘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 울림이 살아있는 모임, 심령,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어려울 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때 문간방 얻어서 세대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요구하는 조건 중에 제1번이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찬송은 이만큼 하늘 보좌를 향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노래 부르는 이런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대부분 기록한 시편은 곡조 없는 찬송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근데 저는 아주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정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향해 내가 내 편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은 너무 엄청나요. 천자가 꿰뚫어지고 저들의 골수가 부서지고 내가 그 앞길을 막으며 저들의 앞길에 나의 진노가 하늘에 같이 내리리라. 어떨 땐 두려울 정도로 이런 언약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다윗과 같은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어려운 여건에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안 할 재주가 없이 끌려간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어눌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거의 반벙어리에 가까울 정도로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언어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게는 내 대변자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하는 건 아론 시키면 되지 않냐?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니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붙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몸에 발아했던 문둥병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여호와라. 이런 은혜를 받고 모세 앞에 펼쳐졌던 모든 것들을 보면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홍해변의 사건을 그냥 바다가 갈라진 사건으로만 들여다보면 조금 감동이 약해요.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후회한 바로가 애굽의 정예 군대, 기계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들이 만약에 홍해 바닷가에 다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고 너 여기서 죽을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군대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끼며 모세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우리가 애굽을 왜 떠났는가 후회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편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돌을 치려 하는 이런 어려운 사건을 연결해냈지만 이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처럼 험악합니다. 나를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기도가 홍해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는 그냥 속삭이는 기도는 아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희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모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한 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희망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 모세는 말씀이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 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참 속상한 게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여행하고 이러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공부하면 1등이고 뭘 하면은 앞서 나가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는 건 그래도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보장이 돼 있어요. 이 보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천리행군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희망 하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저는 모세가 예루살렘 강물을 내려다보고 가나안을 쳐다보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비스가 산상에 지어진 모세의 기념교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모세의 마음을 나도 하나님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헤아리게 해주세요. 그 아쉬운 마음. 요단강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을 소망하고 왔는데 어쨌든 모세가 잘못했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이니까 말을 잘 못하지, 그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 때문이니까 말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를 바위에 내려쳤겠냔 말이에요. 이런 모세, 그러나 그는 가나안이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나안만 생각하면 힘이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가나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에 이 가나안 보면 희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금방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만 가지고도 하루 저녁 넘게 해야 되는데 그죠? 간단히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초창기 옥중 생활은 밖에 나와 집도 빌려서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그런 생활이었지만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눈도 보이지 않아 구술에서 성경을 입으로 불러줘서 기록했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갔고 옥중에 매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몸이고 바울이 생명을 걸고 세운 소아시아 교회들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 정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능력 주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소리 작게 하면 이제 새벽까지 해요. 그죠? 오늘 저는 절망에서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세 인물들 다윗, 모세,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천리행군 우리 국가가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이 민족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의료시설을 주셨고 교육을 주셨고 먹고 살 양식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에 쏘여 있는 이 조국 위에 이제 천리행군을 시작하는 순례의 발걸음 위에 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단을 축복하시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품은 뜻들이 외쳐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신 신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원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10월 둘째 성일에 우리 경주 정결교회에서 거룩한 방파제 세후기 국대순례 3차 출정식을 갖게 하시고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복음이 페트라 포도가 되어 이 아름다운 광산을 지키기를 다짐하며 출정하는 우리 순례단들 발걸음 위에 저들의 소망 위에 꿈을 꾸는 저들의 비전 위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대한민국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